여러분은 소경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에 그 이모님 계시는 시골에 놀러 갔다가 그 이웃에 있는 소경을 처음 봤어요. 그때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상황에서 소경을 보았을 때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는 신기하게 아버님도 소경인데 아이도 소경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소경은 이게 유전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이도 그렇게 소경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부산에 가면 라이트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라이트하우스는 이 소경된 이 아이들, 유년, 또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교육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홀로 된 아이들은 그 라이트하우스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거기에 교회에서 봉사를 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이 소경으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 번역은 맹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맹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지요. 우리 보는 사람이 그토록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이트하우스 가는 그 길은 보도블록도 이제 중간에 발을 밟았을 때에 느낄 수 있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깔아서 차에 내려서 횡단보도부터 이제 라이트하우스까지 가는 그 길을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두 소경이 나옵니다. 자, 이 소경들 가운데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대학을 같이 다니고 총신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연락 왔는데 그 친구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만났었는데요. 정말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그 병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게 아니라서 서서히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 역시 유전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아버지와 달리 일찍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소경이 되었을 때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귀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동네로 지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본문 앞부분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은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하고 계셨던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형편인데 이 소경들 귀에도 그 소식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예수가 가는 그 길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미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집에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치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맹인의 자세, 예수를 따라가며 소리치며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셨지만은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간 이들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로 묵묵부답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과 같이 끝까지 기어코라도 예수의 그 은혜를 사모했던 이 소경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들이 지금 이때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를 부른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를 부르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가 곧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칭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적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 저 청년 예수를 제거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따라가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건 어쩌면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든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그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간절함을 담을 때에 그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언제든지 앞서야 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기에 네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안에까지 따라 들어왔던 이들은 눈뜨기를 갈망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네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소경을 고친 일이 4번 있습니다. 그 4번마다 각각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의 고쳐주는 장면에서는 네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먼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여기 주여 그러하오이다라는 이 말에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이들이 아멘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 믿음은 바로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이 바로 너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멘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뭔가? 도대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오늘 이 현대 의학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 눈을 뜨게 해 주셨는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확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면 오늘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의 내용을 알려면은 아까 제가 강조를 했던 내가라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즉, 그러니까 그들이 아멘 했을 때에 내가의 아멘인가, 능히 할 줄 아는 거기에 아멘인가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그들은 자신들이 눈을 뜨는 거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눈 뜰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내용인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고쳐주지 않았으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곧 메시아이시니 이 불쌍한 인생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분이다 라는 예수에 대해서 아멘인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의 아멘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소원의 아멘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한 거니까. 절대적으로 이 소원은 이루어질 거야. 조금도 나는 의심하지 않아. 라는 측면에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놓고 소원을 놓고 작정 기도할 때, 그 작정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잡다한 부정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잡아가는 측면에서 작정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여기에 맹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에 내가 아멘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털 것만큼도 나는 의심하지 않아라는 측면에서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필요 없죠. 내 믿음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확신.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 종교와 전혀 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상 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상을 주시는 분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나는 반드시 상을 받아. 다른 사람은 못 받아도 나는 받을 수 있어. 라는 거기에 아멘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늘 아멘을 함으로 그분의 성품에 걸맞는 열매가 내 삶에 있을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거기에 쏟아붓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조금 혼돈이 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요, 무엇을 믿는가? 되어질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을 때에 이 맹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눈뜨기를 원해서 나왔지요. 나왔는데 정작 아멘 할 때는 눈 뜨는 거기에 아멘이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해주실 예수께 아멘, 내가 라고 했을 때 내가의 아멘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소원에 우리가 아멘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소원에 우리가 빠져버립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퇴보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이 될 때에 내 소원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멘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덜 섭섭한 것입니다. 하나도 섭섭하지 않다, 그건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경우 섭섭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보다 다른 뜻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 상 주시는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딱 마치면 좋은데 뒤에 조금 의아한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기 엄히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엄하게. 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면 야, 가는 데마다 이 소문을 알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께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나가서 이제 자기가 눈 뜬 것을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나가서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갑니다. 도대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느냐? 예수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볼 때는 예수가 이단한데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단에 가서 눈을 떴다고, 너 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서 소문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 말을 안 듣죠.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나가서 그 온 땅에 임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소문냈다라는 겁니다. 참 인간은 이렇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가 제대로 순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그것도 엄히 경계하며 이야기했는데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가지가 아니고요. 알리지 말라고 했던 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나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죽어도 좋으니 이건 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마태가 기록할 때 그들이 나가서 무슨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고 합니까?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죠? 무엇을 알리지 말라라고 여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나가서 지금 무엇을 알렸느냐 하면 예수의 소문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넘어가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어색한 문장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면 나가서 반드시 그것을 소문을 내는데 무엇을 소문내겠습니까? 예수의 소문이겠습니까? 자기의 무용담이겠습니까? 죄송스럽지만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무용담을 그럴싸하게 그렇게 퍼뜨립니다. 야, 내가 눈을 어떻게 뜬 줄 아느냐? 사람들이 말이야 밀려드는데 내가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끝까지 따라갔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칠 때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큰 소리로 예수를 불렀어. 그런데 예수가 말이야 무시하더라고. 집안에 들어갔잖아. 내가 그래도 집안에까지 내가 뛰어 들어갔어. 내가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가 내 눈을 치유해 주었다. 여러분, 자기의 무용담을 소문내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진실로 다윗의 자손이 맞더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서 어찌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가 메시아가 맞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맹인들과 같이 우리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띄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맹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보게 된 역사, 그들의 눈이 밝아진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들은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가면 죽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눈 떴다고 이야기하면 출교당하고 죽는다. 가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라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거기에 권능이 무슨 권능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야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힘을 생각할 텐데, 거기서 권능은 죽는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나타나는 것이 제자들이 목숨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죽음의 자리에도 기쁘게 자원하여 뛰어나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임한 권능입니다. 이 맹인들에게도 그 권능이 임하여 나가서 자신의 무용담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내었다. 예수의 소문. 이 권능이 우리 교회 위에도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 권능이 임하여 우리에게 일하신 예수, 다윗의 자손 그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예수의 이야기, 그 예수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남들이 쉬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울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며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로부터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소원, 되어질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의 세계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